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주님 앞에 정녕 그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참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끄러움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낭독함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제라는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 내일이라는 미래를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 없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간구들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말씀의 선포들은 곧 우리의 다짐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연령, 제각기 다른 삶과 수많은 다름을 가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함께 하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신 김철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탄자니아 선교사니까 스와열 몇 마디 배워야죠. 웃으시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와일러를 인사할 때 부아나이스 아스피에라고 인사를 합니다. 부아나는 주님, 예수는 뭐죠? 예수님. 아스피에는 한번 맞춰보세요. 아스피에는 뭘까? 부아나 예수까지 나왔어. 주 예수님. 그럼 뒤따라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낙후 팬다고. 예. 사랑합니다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나슈크로 그거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문과 발이 끼고 그거는 경배합니다. 비슷했어요. 조금 더. 찬양합니다. 야, 예, 어렵습니다. 부아나이스 아스피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아멘. 왜 이렇게 어렵지? 자, 탄자니아 예배드릴 때 시작과 끝은 늘 부아나이스 아스피에입니다. 그러면 부아나이스 아스피에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멘. 그리고 옆에 분들과도 아니죠. 부아나이스 아스피에. 예, 그렇게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면서 뭐 안녕 한 거는 만보, 뭐 잘 있으니, 뭐 포아, 좋아, 뭐 그렇게 인사를 쭉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아나이스 아스피에 그것만 알면 돼요. 탄자니아 오시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죠.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예.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오실 건가요? 저번에 와서 설교했을 때는 반응이 좀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졌네요. 예. 저번에 탄자니아 이렇게 하면서 탄자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용 목사님이 탄자니아 소개 좀 해주고 어떤 선교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길게는 안 하고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넘겨 주시겠어요? 예, 이게 탄자니아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지구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첫 번째는 날리셨나요? 아 예. 아프리카가 전체가 있으면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하고 붙어 있어요. 저희 큰 섬은 마다가스카르 섬인 거고 탄자니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예,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 크기는 한반도의 9.5배. 그러니까 아니야. 남한의 9.5배. 한반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인구는 22년도에 인구 센서스 했을 때 6,500만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한 7천만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자꾸 넘기세요?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데가 수도 도도마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이쪽이 좋네. 이쪽이 다르살렘이라는 도시인데 탄자니아의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살고 있고요. 도도마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나라 세종시처럼 40년 전에 수도를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수도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는 유명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요쪽에 요거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들을 주로 어디서 찍냐면 여기 이렇게 세렝게티라는 데서 찍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또 탄자니아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레이크 빅토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가시면 바다처럼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집트의 라이강의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는 잔지바르 섬이 있고 그래서 바다 색깔이 옥빛을한 거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오시면 가실 수 있으면 잔지바르 섬에 가면 옥빛 바다를 보십니다. 바다를 딱 보면 옥빛이 돼가지고서 아주 그냥 이쁩니다. 이뻐요. 예,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제 사역은 두 가지가 주 사역입니다. 어린이 교육하는 유치원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재봉학교 사역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탄자니아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꼬맹이 때 친구들도 몇 명 보이는데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말씀 교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교육을 하려고 처음에 교회 학교를 설립하고서 뭐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유치원을 하면 월급을 주면서 제가 교사 때 말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후원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군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액 다 무료 유치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교육할 교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 말씀 교육을 하면 교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외우라고 그러죠? 요절 외우란 말 안 해요? 경험이 없나 보다. 내가 전도사일 때는 요절 다 외우도록 시켰는데 그때 요절을 외우도록 시킵니다. 예, 다음. 예, 틀어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친구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외웁니다. 무조건 외우면 애들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그럽니다. 시골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탕을 졸업식 때나 한 번씩 먹어요. 그 탄자니아는 사탕을 삐삐라고 부르거든요.
그 삐삐를 졸업식 때만 먹기 때문에 요절 애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우면 모든 아이들에게 사탕 주고 초콜릿 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으려고 애웁니다. 그 대신 성경도 일주일에 두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고 요절만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 한 36개 요절을 외우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놀이터 우리들은 어렸을 때 놀이터가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놀이터를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 도예지에 가서 5천 시ling 정도 내고 1시간 정도 놀이터를 타는 그러니까 실내 놀이터가 아니라 실외 놀이터가 좀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시골 아이들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서 놀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영상 또 안 나오나요?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소리도 들리시나요? 처음 타봐서 무서워가지고서 저렇게 탑니다. 근데 처음 타는 것만 저렇지 그 다음 때는 이제 잘 타는데 처음 타는 애들은 다 무섭고 그만큼 놀이시설들을 거의 흙바닥에서 노는 거고 흙바닥에서 축구공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흙바닥에서 흙장난하고 노는데 놀이터 이렇게 설치해주면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그래서 지금 9군데 유치원에 8개가 놀이터가 들어갔고 한 군데는 그네를 들어갔는데 그네가 망가졌거든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용접을 못 해가지고서 한 군데는 지금 그네가 그냥 놀고 있는 추세고 8군데에다가 지금 놀이터 시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은공고나 교회와 유치원이고요. 두 번째 카울로 교회 건축 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장도 안 되어 있고 허름한 그 전에 있던 선교사님께서 건축하셨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100원, 200원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옥수수나 뭐 그런 것들을 헌금하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음 이렇게 유치원 수업하면 자세히 보시면 흙바닥이고 애들이 되게 꾀째째 하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던 걸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전에 있던 유치원 이전에 유치원을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서 책걸상 집어넣고 수업을 하고 두 번째고 치니카 교회 유치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음 이렇게 유치원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칠판만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책걸상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장을 하고 다음 이렇게 도색하고 책걸상 집어넣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차세교회 유치원도 본인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유치원을 따로 교회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창문도 없는 거 칠판만 딸랑 있는 거 수리해서 다음 도색하고 그 다음 창문 집어넣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바바의 교회라고 교회라고 갔는데 나무 4개 받고 위에다가 나뭇잎 깔아놓고 여기 교회라고 유치원이라고 너무 황당해서 웃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본인들이 흙벽돌로 다음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칠판도 해달라고 해서 칠판 해주고 다음 그다음에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끔 교회를 자기들이 했으면 좀 크게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형편되게끔 한 15명 들어가면 꽉 찰 수 있는 교회를 건축을 했다가 다음 여기는 송내중학교에서 헌금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바바의 교회고 이렇게 건축을 했고 다음 예배드리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는 아산제 교회 여기도 흙벽돌로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흙벽돌로 지읍니다. 지은 흙을 이겨가지고 흙벽돌로 만드는데 벽이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기네가 벽돌을 좀 쌓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쌓아봐라 했더니 다음 쌓으려면 끝까지 쌓아야 되는데 중간에 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다 해서 이것도 후원을 받아서 다음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음곤도라고 여기 갔다 오신 데인데 원래 유치원인데 여기는
매년 공사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벽이 보수 공사도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서 또 초등학교 교장님 선생님이 탄자니아에 있는 선생님이 이거 못 쓴다고 폐교 조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후원을 받아서 다음 이렇게 교실 두 동,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재봉학교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 다음, 예, 그래서 9군데 유치원을 졸업하면 한 220명 정도 졸업생들이 나오고요. 이 유치원들은 전부 다 전액 무료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밥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밥은 못 주고 8시에부터 수업 시작해서 11시 반에 수업이 끝나는 유치원에서 무조건 1교시 때는 말씀을 가리키고 요조를 외우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 음곤도 교회에다가 유치원과 재봉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재봉학교를 개교를 해서 이곳은 재봉 기술뿐만 아니라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만든 것은 이렇게 탄자니아를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삶이 녹록치 않죠. 취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힘든데 탄자니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듭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한국은 그나마 취업을 하면 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대학을 나와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경쟁력이 심해서 들어가기 하면은 되는데 여기는 경쟁할 기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나다 보면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문제가 뭐냐면 탄자니아는 미혼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녀 사이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은 저기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한테 지참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참금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에 그냥 사고 치고 남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기를 가졌으면 아기를 뭐 띄면 낙태하면 되지 않냐 뭐 얘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기술이 없어서 잘못할 때 갈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못하고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요즘 중학생들이 몇 살에 졸업을 하죠? 16인가요? 탄자니아는 6살에 초등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4년, 초등학교 7년, 중학교 4년이면 11년을 공부를 하면 16세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성인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똘똘하다, 여자인데 참 똘똘하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애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16살, 17이면 부모가 좀 안정적이면 어떻게 되는데 부모나 탄자니아 그 청년들이나 삶이 비슷하니까 미혼모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탄자니아 문화가 뭐냐면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적 시각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애를 가졌네? 애 안 가진 사람보다 가진 사람을 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대는 아니고 조금 여자의 그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칭송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꺼리낌은 없으나 삶이 어렵고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청년들 미혼모들을 위해서 재봉학교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10월에 개교를 했는데 34명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재봉틀은 15개를 구비를 했기 때문에 34명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재봉틀이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은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들은 사람 있나? 없나 보다. 1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졸업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17명을 졸업하면서 그 12대의 재봉틀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졸업 작품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만든 것들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거 갖고서 심사해서 졸업생 중에 다 주지는 않고 70%만 지급을 하겠다 재봉틀을. 그래서 12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너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딸 예담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졸업 가운을 손에 넣었는데 가운에 손이 안 들어갑니다. 단추도 삐뚤빼뚤, 뭐게 드레스한 것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제 아내 곽정 선교사하고 얘기하기를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걸 배워가지고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고 너무 잘 만들었죠. 제 눈에만 잘 만들었나? 자기들이 디자인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천사 가지고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보라색 옷 입은 사람들은 오전반 오반 선생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졸업식 날 목표는 늘 70%만 재봉틀을 지급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람들 졸업하면 재봉틀 가격이 이 사람들 형편에는 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20만 정도 되는데 늘 70%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올해는 재봉학교에 그 관리하는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받지 말아라. 15명만 받자. 그래서 재봉틀 학교에 그 재봉틀 숫자대로 15명만 받고 수업 시간을 좀 늘리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사역이 유치원 사역이라고 하는데 유치원 졸업식 사진입니다. 부모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모습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해서 이제 수업하고 여기 끝나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사역들입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시간이 짧게 이재용 목사님께서 하라고 해서 일단 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말씀 교육하는 유치원 사역과 그 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봉학교 사역 이렇게 두 가지 크게 하고 있고 사역하는 곳은 도도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 시골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는 한 30분 왔다 갔다 1시간 거리, 먼 거리는 왔다 갔다 2시간 반, 2시간 반, 그러니까 5시간 거리 정도 있는 도시 시골에서 주로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사역할 것, 일할 것 되게 많습니다. 와셔서 같이 어린이들하고 공 갖고 뛰어노시고 같이 작품 만들고 그 색종이 같은 거로 만드는 일도 같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고 음악도 아까 보니까 악기 다루신 분도 많고 찬양하신 분들 많은데 함께 와서 노래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음악 수업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탄자니아는 음악 수업하고 미술 수업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음악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악보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예, 아멘. 예, 5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4분 남았거든요. 그래도 말씀이니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하고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엘리야가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 누구한테? 빨리빨리 대답해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했죠? 무슨 왕?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아합 왕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가뭄이 올 거라고.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가서 왕에 가서 가뭄이 있을 거라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다음의 길이 꽃밭이 흘러갈까요? 아니면 엄청난 험로가 생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그러면 우리의 길이 어려움이 없는 꽃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꽃밭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험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그릴 시냇가에 숨고라고 3절에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릴 시냇가니까 아주 당당히 가서 너는 잘못했고 이 땅에 가뭄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서 바로 어디로? 그릴 시냇가에서 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향해서 숨고 그리고 그들에게 까마귀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제공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시냇가 물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을까요? 뒷부분에 보면 사르밧 지방에 가서 과부에게 얹혀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가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자기는 죽을 거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얹혀 살면서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보면 참 나쁜 놈이에요. 엘리야 먹을 거 막 한 끼 먹을 거 갖고 자기를 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를 하고 났더니 그 밀가루 통하고 기름이 줄어들었다고 했나요? 안 줄어들었다고 하나요? 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순종했으면 꽃밭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험로가 연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간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막상 선교지에 가면 언어가 어렵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병원 시설이 열악해서 병에 걸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후원이 끊어질까 봐 걱정하며 마음 졸입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없어서 늘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나 여러분들을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것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혹은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릴 시냇가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사르밧 지방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 얹혀 살면서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를 통해 끊임없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해 밀가루를 채워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가 지킬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웠죠?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참신이 누구냐? 했더니 결국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게 다 끝났나요? 그리고 엘리야의 삶이 평탄했나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세라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또 어떻게 했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견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의 길은 꽃밭이 아니라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기도하며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꽃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은 꽃밭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젊은 시절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취업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결혼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어려움이 참 많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순종 뒤에 있는 어려움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의 길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의 삶,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과정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